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 이렇게 또 녹화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와서 계시는 분들은 마스크도 우리처럼 일주일에 2장이라도 구할 수 없고, 또 교회까지 오려면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드렸던 그 예배를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은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시대는 언제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암흑시대라고 하냐면, 구약에서 신약에 넘어가는 300년에서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아니죠. 그때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느 곳에 있느냐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가는 그것이 암흑시대입니다. 보통 300년에서 400년 동안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으니까 바로 연결되는지 아는데, 그 사이에 300년에서 보통 400년까지 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한 족장의 집안으로 들어가 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서 모세를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방의 개그로의 삶을 끝내고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애굽에 노예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구하고 또 자기들의 가족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대가 지나도록 거기서 삽니다. 이들은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 115년 정도는 그래도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셈족인 힉소스 왕조가 이들을 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애굽의 왕조인 하다시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장으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증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들이 40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증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백성이 많아지니까 왕이
애굽의 바로가 염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어떻게 염려하느냐?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혜를 모아보자. 혹시 그들이 강해져서 우리에게 전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럴까 합해서 우리를 대적할까 심히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11절에 뭐 어떻게 하기로 결의를 하느냐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나암새를 건축하게 하리라. 힘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민족이 늘어나지 않도록 힘들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12절에 보니까 그쵸? 학대를 하며 힘들면 자손들이 번창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번식하고 창성하니까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큰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14절에 보니까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와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더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계속 번성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면 산파들을 시키는 거예요.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여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얘기해요. 딸을 낳으면 살려두래요. 그러니까 애기 갓난 애기들은 엎어놓기만 해도 죽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헌에 보니까 산파들에게, 이걸 이제 문헌에 나오는 어떤 글을 읽은 거예요. 산파들에게 그 지금 바늘 같은 거를 줘서 바늘로 머리를 찌르게, 이 정통을 찌르게 했다는 그런 문헌도 있어요. 그러면은 갓난애기 머리 정통을 찌르면 죽잖아요.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가면 벌써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들과 달라서 벌써 애를 낳아서 다 처리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산파들이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저들의 인종 번식을 좀 막아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낳으면 이제 나일강에 버리게 하는 거예요. 죽이게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나일강에 버리게 합니다. 하수에 던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선민에게 이르되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다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나일강 하수에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를 낳은 엄마 앞에서 그 아들을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은 우리의 전부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얼마나 한번 이 엄마들의 생각, 한번 그 입장을, 자기가 아들을 낳으며 기뻐할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살리는데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울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 안에서 염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그가 애굽의 바로의 딸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왕자로 그가 애굽 궁전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게 이제 3장인데 40년 동안 살다가 자기네 민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나갔다가 애굽인과 이스라엘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다 파묻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드로의 사위가 돼요. 3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드로의 양을 치며 지내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3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만 함과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고통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네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3장 9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 얘기하고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과 함께 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제 여러 가지 핑계도 대고 하지만 갑니다 했던. 가서 이제 애굽의 바로를 만나요. 4장에 가면 4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때부터 하나님은 바로가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거를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는 데까지 갈 것을.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네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팍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애굽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기적. 지팡이가 뱀이 되고 자기 손을 가슴에 놓으니까는 나병이 번지고 또 손을 넣으니까 나병이 낫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셔서 바로를 만나러 떠나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더 힘들게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잖아요.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하는 거, 모든 골짜기의 물마다 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박사들도 나와서 물이 남은 것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게 뭐냐면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는데 또 이 박사들도 나와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정말 이 일을 개구리 재앙을 같이 내릴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내리신 개구리 재앙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구리 재앙이 끝났을 때 개구리들이 죽어서 악취가 나잖아요. 응? 또 그 세 번째는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가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이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잡았어요. 그 이 한 마리만 있어도 전에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이가 바로부터 모든 애국 가정에 이가 새까맣게 내린 거, 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과 가축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파리떼가 내리는 거예요. 새까만 파리떼가 애굽 온 땅을 휩쓰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응? 다섯 번째는 악취를 내리시죠. 독정의 재앙을 내리시죠. 우박을 내리시잖아요. 또 일곱 번째 우박을 내리시면서 산과 보리를 다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을 내리셔서 정말 밀과 남액을 다 뜯어먹어요. 나무조차도 남은 것이 없이 메뚜기들이 다 뜯어먹어버려요. 얼마 전에 동아프리카의 메뚜기 떼로 인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식량을 그 메뚜기 떼가 뜯어먹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한 2,500만 분의 식량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가만히 있습니까? 파키스탄을 건너서 인도까지 지금 퍼졌다는 거예요. 중국 가까운 지점까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새까맣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메뚜기 재앙을 볼 수 있도록 그 재앙이 지금 저쪽 동아프리카를 시작해서 파키스탄, 인도 땅까지 지금 현재 그 메뚜기 떼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내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얘기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1장 1절이요.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라. 너 지금 뭐 며칠 길을 가서 니네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올 것이냐, 무엇을 가져갈 것이냐, 어린아이 데리고 갈 것이냐, 너의 모든 짐승들을 갖고 갈 것이냐, 계속해서 조건을 걸었지만 이제는 남은 한 가지 재앙을 내리면은 그가 여기서 너희를 정령 다 쫓아낼 것이라. 빨리 나가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이 준비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요.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급하게 나가는데 이웃에게 가서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4장 21절인가 거기 보면요,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흑암의 재앙 때도 자기 마음 강팍해 하심으로 자기가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너희들도 나갈 준비를 해라. 나갈 준비를 하는데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그게 있는데 오늘 11장 말씀 드리는 거니까 너희는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해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1장에 보면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잖아요. 이 나암셋이 고센 땅 안에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나암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려고 바로가 그 건축하게 했는데 거기다 무엇을 뒀냐면 모든 나라의 은금 패물을 그곳에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그 창고문을 열고 거기에 있던 것을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나가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이 은금 패물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힘이 크게 보였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바로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힘이 모세를 크게 보았더라.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모세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보고 백성이 달라면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다 줘서 그들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내쫓을 건데 왜 줘요? 그들에게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 안 되겠구나. 이들이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이게 하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직접 들어가시지 않았는데 밤중에 이제 너희에게 들어갈 것이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실 것인가? 5절에 보니까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 가정의 대표잖아요. 장자는 대들보잖아요. 근데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두 다 죽을 것이래요.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생축에 처음 난 것도 죽는데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애굽 땅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너 그대로 얘기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야. 바로에게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 바로 당신 내 아들부터 저 아래 가장 힘이 없는 그 여종의 아들까지 장자는 다 죽을 것입니다. 생축의 첫 것도 다 죽을 것입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집마다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그 곡성이 클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바로에게 너가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마다 그 날강에 버렸던 그 아픔, 그 고통을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프지? 우리도 이렇게 아팠어. 내 백성도 이렇게 아팠어. 그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이다. 애굽 사람들만 사는 땅과 이스라엘인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렇게 큰 곡성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도 개들은 되게 예민하잖아요. 소리에, 냄새에. 근데 그 개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사는 그 고센 땅은 고요했다는 거예요. 조용했다는 거예요. 평안이 넘쳤다는 거예요. 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우리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바로의 강팍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왜 출애굽시키시는가?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되게 괴롭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속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주의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자리에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또 이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속히 잡힐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들이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 수 있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